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법궤 안에 이 쌍난 지팡이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셨는지 그 정확한 복음적 의미를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왜 하나님이 지팡이를 사용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그리고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출애굽 공동체는 멘붕 상태에 있어요. 왜 멘붕인가? 우리가 2주 전에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고라 일당의 반역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겠다. 모세가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으시고, 그렇다면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건데 내가 다음 세대 2세대들을 훈련시켜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이제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질 찰나에 드러난 사건이 뭐냐?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많은 반역자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 장면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았던 모세와 아론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요.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는가. 내가 멘붕 상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아론을 선택하셔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팡이. 여러분,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문제였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도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게 죄의 모습이고, 이 죄 가운데 가장 먼저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를 원망하는 모습이었어요. 원망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돼.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이들이 여전히 그 중심에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다시 하나님 나라 들어오거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이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이제 원망으로 비극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멘붕인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원망의 일들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 민수기 17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을 좀 깊이 읽으시는 분들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죠. 그런데 이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는 10외입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까지 이야기를 하면 13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두 지파로 두 배의 몫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여기에는 레위 지파까지 합쳐서 지팡이 12를 말씀하시는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요셉이 둘로 나뉘었다는 생각을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요셉 한 지파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레위까지 이렇게 지팡이를 내게 함으로써 이제 12지파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팡이마다 이름을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름에는 그 인생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 지팡이는 인생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한 지파를 이야기할 때 지파라는 말과 그리고 지팡이라는 말이 똑같은 마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지파의 지팡이를 가져와라는 얘기는 원어를 보면 마태의 마태를 가져와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지휘관들이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각 지파를 이끌어 가도록,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를 다스리는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사건을 알고 있죠. 그것처럼 이 지파의 지휘관들이 그 지팡이를 들고서 자기 지파를 이끌고 있는 장면,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만은 지휘관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에서는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땅히 모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이 높으냐 모세가 높으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멘붕 상태가 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느냐? 고라가요, 나도 레위 지파인데, 또 나도 얼마든지 자격이 있는데, 또 르우벤의 자손들이 우리도 장남인데 장자의 후손들인데 왜 우리는 분향할 수가 없는가? 그래, 나도 분향할 자격이 있는 거야. 향로를 들고 있다가 망해버렸잖아. 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셨는가를 특별히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지팡이가 제출이 되어졌어요. 4절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그 지팡이를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내게 하신 사건의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말, 내가 이제 그치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을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절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용돈 적게 준다, 남의 집보다 우리 집이 작다고, 안 될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야. 이제 6절로 8절의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이 지팡이 12를 어디에다 두었냐면 증거계 앞에 두었다. 이 증거계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여기에다가 12지팡이를 두었는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12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었는데 하룻밤 만에 아론의 지팡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론에게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지팡이를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지팡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 지팡이 맞아요.
그 지팡이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죽은 나무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그냥 여기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 인생은요, 이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 그 지팡이의 본래의 모습은 볼품없고 자격 없고 원래 생명력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지팡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은 막대기와도 같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에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이 뱀을 붙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어 미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순간 반석이 깨어지며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원래는 죽은 나무,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이 지팡이였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 여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멘. 이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팡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의 인생은 죽은 인생,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그러한 인생이에요. 짝대기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아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구열매. 살구열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마른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실 때 왜 하필이면 살구 열매인가? 포도 열매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살구 열매일까? 성경에 보면 살구꽃, 살구 열매, 이런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원어로 쓰여진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건 원래 편도나무예요. 아몬드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지금 이 고대 근동이나 이쪽 지역은요, 원래 살구 열매가 맺히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를 우리가 편도나무, 열매, 아몬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살구 열매로 번역을 하면서 성경은 계속 이 단어를 살구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무를 보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 나무의 꽃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느새 벚꽃이 만발해지면 아, 봄이 왔구나, 이걸 우리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벚꽃이 피는 계절은 사순절 아니면 고난주간 막 이래요. 끝나고 꽃 구경 좀 가보려고 하면 다 꽃이 져 있더라고.
어쩌다가 이제 길을 나가다 보면은 막 꽃이 만발한 그 모습을 보면서 벌써 이런 때가 되었구나.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이 샤케드라고 하는 꽃이 겨울에서부터 피기 시작을 해서 봄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일깨우는 그러한 꽃이 샤케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 있다라는 말이 샤카드예요. 그리고 그 깨우는 꽃, 이게 샤케드예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그렇죠. 헛되도다. 여기 깨어 있다라는 말이 샤카드라는 말, 샤케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면서 잠을 자지요. 그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깨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에게서는 이 샤케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구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새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잠자고 있었어요. 이제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나 살구 열매를 다 맺힐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모습으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또는 낙심한 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살구 열매인가? 성소의 기구 중에 등잔대를 보면 살구꽃 형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현상에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살구꽃은 등잔대를 보여주는 모양이에요. 이 등잔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항상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기구가 바로 등잔대인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이 아론에게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살구꽃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등잔대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고, 늘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이번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살구꽃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왜 살구꽃인가? 성경에 살구꽃과 아주 밀접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야곱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 줄 몰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루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베델로 바꾸게 된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루스라고 하는 말이 편도나무, 놀랍지 않습니까? 살구나무, 편도나무, 또 하나의 이름인데 이런 이 루스를 베델로 고백을 했던 것, 하나님의 임재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제 야곱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리고 편도나무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편도나무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 살구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경쟁을 할 때에 라반은 아주 깨끗한 양은 전부 다 라반의 소유이고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은 이거 야곱의 소유로 정하는 그 계약을 하였을 때 야곱이 꾀를 내죠. 그래서 아주 틈실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에는 그 양들의 눈앞에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여기에 살구나무가 등장을 해요. 껍질을 벗겨놓으면 어리어리해서 이들이 교미를 하다가 이제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을 낳을 것이다. 전혀 비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야곱이 원한 대로 얼룩진 게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데 왜 이 일들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건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이 일을 이룬 줄 알았는데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까? 살구꽃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론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있었고, 말라기의 말씀은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야곱을 선택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살구 열매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들은 깨어있는, 그리고 시대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기에 살구 열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자,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아론을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자로 만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은 한 개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또 하나님은 한 개인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그게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론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다 나에게 복종해야 돼, 자신의 권위를 위한 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란노 교회가 부흥되고 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지, 아멘. 어떤 담임 목사의 영광을 위한 일, 또 우리 모두의 어떤 실력을 드러내는 일, 절대 그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증거계 앞에 두어 영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다시는 우리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아멘. 자, 민수기 1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아론의 지팡이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권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고, 살구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이야기는 왜 싹이 나게 하시는가? 이 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싹이 담고 있는 그 볼품없고 연약한 또는 초라한 모습, 하지만 생명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싹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이다. 사람들의 원망은 이 땅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 인생들이 이 원망을 멈출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은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품고 살아요.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결국 유한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결국 내 인생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생명의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우리는 원망이 그쳐질 수 있다는 것.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싹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자, 우리 이사야 53장 1절로 2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을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연한 순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웅으로 오시는, 뭔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오시는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연한 순의 모습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뿌리는 좋은 땅에 박혀야 되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잘라버리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 그러면 왕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일부러 성경은 이새의 줄기를 얘기해요. 이새는 이름이 없는 베들레헴의 한 목동 목자의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한 줄기로 오신 예수님. 근데 거기서 한 싹, 한 가지가 났대요. 여러분, 여기에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쓰였냐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잠깐 본문 놔두세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일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약 성경을 봐도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주석책을 보면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났다. 이게 네체르,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볼품없는 가지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뭔가 가문이 있고 뼈대가 있는 이 예루살렘 정통 유대인 출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변방에 있는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네체르, 볼품없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름이 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 네체르, 보잘것없는 가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지팡이인가? 왜 살구 열매인가? 왜 싹이 나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요, 아론의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살구 열매가 보여주는 시대를 깨우고, 그리고 빛을 비추고,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 안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볼품없는 세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볼품없는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